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생원에게는 스라 두 아들을 두었다. 그중 흥부는 심성이 고왔으나 놀부는 성정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았다. 탐욕스러운 놀부는 부친이 죽자 흥부를 내쫓았고 그는 부인, 아이들과 함께 버려진 폐가에 들어가 살았다. 흥부는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자식이 워낙 많아 끼니를 챙길 여유조차 부족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내가 말했다. 아이들을 이대로 더 굶길 수는 없으니 놀부 서방님의 집에서 쌀 한 대라도 부탁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그리 많은 재산을 양보해 싸운데 그 정도 도움을 줄 염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토끼 같은 마누라를 보던 흥부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마누라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미인으로 유명하였는데 옆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녀를 담 너머로나마 쳐다보려고 기웃댈 만큼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여러 사람의 구애를 받은 그녀였으나 심성이 착한 흥부를 보고 마음이 이끌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흥부가 살던 곳으로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신혼일 때의 걸랑 금슬이 원앙처럼 깊어 서로 눈만 봐도 울음을 걷는 듯하였다. 슬아의 많은 아이들이 오래 이어진 사랑의 결실이라 하겠으니 부부의 우애가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그러나 놀부의 집에서 쫓겨나오듯 나와 무너져가는 집에 수수경단을 엮어놓고 지내기를 몇 달째. 아이들은 먹을 걸 보채고 울고 자기조차 끼니를 못해 이젠 말라버린 듯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듯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인심 좋은 흥부에게 반한 그녀지만 형님께 말 한마디 항변도 못해 쫓겨나 이게 다 무슨 지질이 고생이란 말인가. 아침부터 밤까지 삭질이란 삭질을 다 하여도 흉작이라 쌀은 또 얼마나 귀하며 10세 딸린 아이들 겨우 풀칠이나마 시키고 밤에는 우는 갓난배기 재우느라 잠 한숨을 못 자니 문득 낭군의 바보 같은 성정이 미워지는지라. 흥부도 계속되는 삭질로 지쳐감에 그 빛나던 눈빛도 동태 눈깔 같을 지경이었다. 그 생각에 미치자 며칠간 토라진 표정에 매일같이 찌어대던 방아소리도 그 종적을 감추었다. 허나 일이 토라진다고 밥이 나오리 쌀이 나오리. 문득 서방댁도 최소 종지만한 염치는 있겠다 싶어 어렵사리 말을 꺼낸 것이다. 자신을 내쫓다시피 한 형님에게 쌀 한 대를 얻어오라니 사내의 마음이 아프리란 것을 아녀자라고 모를까? 알겠소, 부인. 내일 한번 형님의 집에 갔다 오겠소. 내 반드시 당신과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약속하리다. 흥부의 그 대답은 꾸밈이 없이 정직하고 고든 심지가 느껴지는 어조였다. 대체 무슨 수로 이 많은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냐마는 왠지 그 목소리를 듣자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싶어졌다. 사람들은 세상 물정통 모르는 미련이라 여기지만 아내인 자신은 알고 있었다. 흥부는 내 의외가 한번 뱉은 말은 책임을 지는 이라는 것을. 여보 조금만 참으시오. 지금껏 고생시켜 내 마음이 늘 불편했소. 내 반드시 수를 써서 남은 인생 호강시켜드리리다. 흥부는 굳건한 태도로 말을 내뱉으면서도 피폐해진 아내의 얼굴을 보자 미어졌다. 여전히 아리따운 그녀였으나 흥부를 따라 고생을 하며 피부는 빛을 잃고 입술은 부르튼 것이다. 누구보다 호강시켜주겠노라 다짐하며 혼례를 올렸지만 고생만 시켰다는 생각에 흥부의 마음은 찢어질 듯했다. 그 말을 하며 아내의 등에 손을 두르자 아내는 이내 온몸의 힘을 빼고 낭군의 품에 빠져들었다. 전적으로 그를 믿겠다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었다. 흥부는 새초롬한 앵두 같은 아내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날 밤엔 사라졌다던 꾀꼬리 울음이 온 산 가득 울렸더랜다. 날이 밝자마자 흥부는 나갈 채비를 했다. 형님이 사는 옆 마을엔 한시지는 걸려 점심에야 도착할 듯 하였다. 1년 만에 방문한 형님 댁의 모습은 이전과 꽤나 달랐다.
물려받은 재산을 크게 불려 대문도 다시 지은 모양이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흥부가 목청껏 소리를 내었다. 이리 오시오. 흥부가 왔소. 들어오너라. 대문을 뚫고 여성의 끈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돌쇠가 문을 열고 마중 나올 줄 알았던 흥부는 당황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도련님께선 여기 어쩐 일이시오? 상공께선 마당쇠와 출타하여 나밖에 없으니 용건을 말하면 내 전달하겠소. 대청마루 한가운데 옆으로 두어 턱을 괴고 있는 그녀는 다름이 아닌 놀부 형님의 아내 흥부의 형수님이었다. 형수님은 쇠락한 명문의 교수로 본디 뼈대가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성정이 놀부와 같이 탐욕스럽고 포악해 죽이 척척 맞으니 가히 천생연분이었다. 오랜만에 뵌 형수님은 신수가 혼해져 손끝엔 물이 오르고 피부는 반짝거렸다. 고혹스런 매력을 풍기는 끈적한 눈매, 포동하고 붉은 입술과 흑단 같은 머릿결. 주인의 욕심 많은 성격을 닮아 무식하리만치 튀어나온 두 개의 봉우리는 저고리를 뚫고 나올 기세였고 폭이 큰 치마로도 그 위세가 가려지지 않는 볼기 작은 항아리 같은 자태를 뽐냈다. 몸에서 풍기는 신묘한 향기가 봄 바람을 타고 흥부의 코를 간지럽혔다. 그녀의 매력에 정신 못 차리던 흥부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굶주려 곡식이라도 한데 얻고자 왔습니다. 간곡한 마음에 흥부는 절하는 것처럼 무릎 꿇은 채 슬픈 사연을 말했다. 허나 그 말을 들은 형수는 깔깔 웃어 미성 가득한 조소로 앞마당을 채웠다. 도련님, 아실지 모르나 저희도 요즘 형편이 넉넉찮아 그럴 여유가 없소. 더군다나 올해는 흉작이라 저희도 특별한 날에나 흰 밥을 먹는 처지이거늘 매몰찬 조롱에 기가 죽었지만 흥부는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다. 허면 남는 볼이나 귤이라도 한 줌 받을 수 있사온지요. 막둥이가 며칠째 굶어 암죽이라도 지어 먹이려 합니다. 처지가 처지인지라 흥부는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하고 간곡한 어조로 여쭈었다. 그러나 형수는 그 간곡함엔 관심도 없는 듯 흘려들으며 대답했다. 안 됐지만 그것도 거절하오. 송아지 먹일 귀리도 부족한데 어찌 도련님을 도울 여유가 있겠소? 우리도 빠듯하니 도움을 청하려거든 잘 사는 부잣집에나 가서 동냥하던지 길거리에서 걸식을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오. 예전부터 마을 동물들은 못살게 굴고 없이 사는 이는 새치혀로 조롱을 일삼았던 형수였다. 그 성정은 어디 가지 않아 도움을 청하러 온 도련님조차 그녀에겐 한낱 놀림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머리 조아리며 청탁했지만 조롱 섞인 거절만 돌아오자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처럼 눈앞이 캄캄했다. 마음엔 비참함만이 가득했으나 어찌하겠는가. 도움받을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흥부는 체념하고 의례적인 작별 인사를 건넸다. 형수님, 형님 댁 사정을 채 알지 못하고 염치 없는 부탁만 하여 이흥부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사오니 편히 쉬십시오. 그런 흥부를 보던 형수는 불현듯 재미진 심술이 떠올랐는지 입꼬리를 삐죽 올리며 미소 짓더니 비록 처지가 곤궁하여 큰 도움을 드리기 곤란하오나 도련님이 오랜만에 방문하셨으니 따스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사옵니까? 그 말에 흥부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형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 흥부 며칠간 밥을 굶어 싸온 데 한 술이라도 떠주시면 하야와 같이 기쁘겠습니다. 흥부 방에 들어가 기다리니 형수가 금방 밥을 지어 상을 내왔는데 언뜻 보니 고봉밥에 짠지 맑은 숭늉이 올라 있었는데 이는 사실 쉰 밥에 돌 모래를 잔뜩 섞어 개도 안 먹는 밥이며 짠지는 마당에서 풀을 뽑아 소금을 잔뜩 넣었으며 갓 눈요강에서 떠올린 것을 숭늉인 채 형수가 상에 올린 것이었다. 형수는 먹지도 못할 밥상을 차려주고는 생색을 잔뜩 내었다. 차린 것이 없어 부끄러우나 심껏 드시지요. 흥부가 밥을 들어 오만상을 지을 것을 기대하던 형수는
흥부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흥부는 짠지 올린 밥 한 술, 두 술. 걔는 감추듯 맛있게 먹어 치우더니 입가심으로 숭늉도 들이킨 것이다. 어느새 그릇에 남은 것 하나 없이 깨끗해지고 흥부는 배불리 먹어 만족하자. 이게 무슨 일인가 영문을 알 수 없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흥부 굶주려 옥황상제 보기를 오늘 내일 하였는데 덕분에 구사일생하였습니다. 이리 맛있는 밥은 참 오랜만입니다. 내 정말 숭늉을 대접했단 말인가 싶어 그릇 바닥에 손가락을 찍어 맛을 보니 퇴퇴 역하게 비릿하고 시큼한 맛이 소피가 틀림없었다. 이내 화가 난 형수님은 외려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네, 이놈. 무슨 술수를 부력에도 못 먹는 쉰 밥에 요강에서 떠온 숭늉을 산해진 미마냥 먹어치운 게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이러자 흥부는 눈이 동그래져 놀라 답했다. 허허, 형수님께서는 모르셨겠사오나 이 흥부 태어나기부터 비위가 강하고 식성이 남과 달라 다른 이들에게 사특한 입맛이란 말을 듣긴 했사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어찌 요강의 소피와 숭늉을 구분 못하고 쉰 밥과 갓 지은 밥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형수님이 언행과 달리 흥부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남사스러워 농을 하시는 걸 보니 재미있습니다. 그려. 형수의 말을 농이라고 생각한 흥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밥은 풍미가 깊고 진하며 오독하게 씹히는 메조가 식감을 더했고 짠지는 싱싱한 데다가 간이 딱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또한 숭늉은 어찌나 훌륭하던지 향긋한 내음이 가득해 마치 흑산도의 홍어의 버금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수는 흥부가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남들과 완전 반대되는 미각을 가짐을 알아보았다. 이때 형수의 머릿속에 불현듯 생각이 떠오르니 형수는 남모를 고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묘수가 떠오른 것이다. 다름 아닌 형수의 고민은 이러했다. 그녀의 체질이 특이해 씻어도 몸엔 시큼한 채취가 가득했고 늘상 향유를 바르고 향량을 지니며 거취했다. 그럼에도 밤에 행방을 할라치면 치마만 젖혀도 서방님이 코를 막고 도망가니 독수 공방을 한 지가 어언 3년인 것이다. 용한 의원을 찾아가도 병이 아닌 체질의 문제라 하니 고칠 길이 없어 막막하던 차였다. 이에 놀부가 허구한 날 기생집을 넘나들며 사랑을 나누는 동안 아내는 처량히 방 안에 누워 추위에 떨다 잠들고는 했다. 헌데 흥부라면 혹 다르지 않겠는가? 이 생각에 이르자 외로웠던 형수님의 볼은 상기되고 속눈썹은 새초롬이 흔들리니 흥부조차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방망이질 두들기는 듯하였다. 순박한 흥부를 놀린 죄책감에 형수는 크게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식사를 맛있게 드시니 이 몸이 한짓 부끄러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후식으로 오얏과 매실을 한 접시 내올 터인데 맛보시겠습니까? 이에 흥부 끄덕이자 형수는 귀한 날 올리려 감춰둔 오얏과 매실을 상에 올리니 흥부 마다하지 않고 한 입 베어 물더니 극찬하더라. 이에 감격한 형수가 흥부를 안으니 그제야 따뜻한 품에 안겨 그간의 비애가 눈 녹듯 사라지더라. 흥이 오른 형수는 여흥으로 검은 고를 켜니 맑고 청아한 음색에 흥부도 춤추고 노래하는구나. 한편 흥부의 아내는 그의 남편이 양식을 가져오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룻밤 지나도 오지 않자 괜스레 불안해진 것이다. 이 양반이 오다가 개천에 빠졌나 산적에게 당했나 범에 물렸나. 그러다 저 멀리서 그의 그림자가 보이자마자 버선 발로 불이 나게 달려나갔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우리 서방 세상 하직한 줄 알았네. 이 여편네 걱정이 태산이야. 내 형님 댁에 가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일이 많은 곡식이며 반찬이며 무거워 가져오느라 일이 늦었네. 어기여차 흥부가 받아온 잡곡밥의 조기에 아내가 삿갓 대신 받아온 임자떡에 뒷산에서 뜯은 고사리 취나물 가마솥에 따스한 밥 가득 짓고 맛깔나게 버무려 나무라고. 이게 얼마만에 보는 족이냐.
한상 가득 차려놓고 오손도손 식사하니 한동안 못 들었던 웃음소리 가득하구나. 그 운부는 우연히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는데 그 제비가 은희를 갚고자 가져온 박씨를 앞마당에 심었다. 박씨는 잎을 내보이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다. 어느새 흥분에 집지붕에선 커다란 박들이 연그러갔다. 톱으로 박을 슬근슬근 자르니 온갖 금은 모아 곡식과 송아지 돼지 닭이 오르르 인부들이 쏟아져 나와 대감집 댁을 지어주니 흥부와 아내 얼싸안고 춤을 추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제비 쫓아다니다 다리가 부러지니 침상에 누워 끙끙거리기만 하더라. 제비 쫓던 놀부는 박 구경도 못했건만 형수님의 배는 큼지막한 박처럼 둥글둥글 연그러갔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준한과 유랴, 밤의 향기. 옛날 한산골 마을에는 무인의 가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가문에는 준한이라는 도령이 있었는데 준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문무를 싫어했다. 공부보다는 노름과 싸움을 즐겼고 투기판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잦았다. 그의 아버지는 매번 회초리를 들어 그를 다스리려 했으나 준한은 아버지의 훈육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혼이 나고도 금세 노름판으로 돌아가는 철없는 청년이었던 것이다. 이놈! 언제 철이 들려고 그러느냐? 그의 아버지는 자주 호통을 치곤 했다. 준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아버지, 다음에는 정말 다를 겁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다짐은 늘 말뿐이었다. 그 말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개싸움 구경에 몰두하거나 술판을 벌이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그런 준한에게 어느 날 큰 행운이 찾아왔다. 노름판에서 뜻밖의 10단량을 벌게 된 것이다. 친구들은 그를 축하하며 말했다. 준한 형, 오늘은 형님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런 날은 잔을 기울여야죠. 준하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사지. 나를 따르거라. 그는 노름판에서 이긴 돈으로 술을 사들고 어두운 고개를 넘기 시작했다. 술병이 몇 개나 되자 손이 무겁고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술에 취해 갈수록 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준한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더 이상 어둠만이 아니었다. 짙은 안개가 갑자기 퍼지더니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준한의 발걸음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준하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지만 주변은 온통 안개로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준하는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이 도통 무엇이냐? 맹수라도 나타난 건가? 그는 덜컥 겁이 나서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갑자기 발을 헛디디고 땅에 넘어진다. 그 순간 멀리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이는 이곳에 어인일로 왔느냐? 준하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그의 앞에는 밤나무 신선이 서 있었다. 신선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한에게 말했다. 이곳은 인간이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장소이다. 가만 보아하니 내 녀석이 박씨 가문의 천방지축 준한이구나. 원래라면 노름판을 전전하다 객사할 팔자니라.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것 또한 하늘의 뜻. 그 말과 함께 신선은 커다란 검을 준한에게 내밀었다. 준한은 검을 받으며 물었다. 이 검은 무엇입니까? 신선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 검이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절기마다 밤을 올려서 정성껏 재를 올려야만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것이니 명심하거라. 준하는 그 검을 받고 큰 절을 올리곤 떠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밥 먹듯 노름을 하던 말썽꾼 준하는 그날로부터 서서히 무예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토록 문무를 싫어하던 준한이지만 이 신비로운 검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그는 검이 힘에 끌려 무학을 정진하였고 일취월장하였다. 준하는 무인으로 발탁되어 빠르게 실력을 인정받아 궁궐에 들어갔다. 무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고 그의 이름은 여러 무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다. 전과 다르게 그는 명예와 책임을 짊어진 무관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준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신선에게 받은 신비한 검이었고 그 검을 가진 이후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궁궐의 정원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밤나무 묘목 앞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었다.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나뭇잎과 달빛 속에서 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준하는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비로웠다.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기원하듯 재를 올리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이었다. 그 순간 준한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여봐라, 이 밤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준하는 은은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놀란 듯 그의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달빛에 살짝 젖어 반짝였고 준하는 그 순간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가 생각했던 궁녀와는 달랐다. 겸손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녀의 우아함과 고결한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입을 열지 않는 궁녀를 향해 칼을 겨누며 주한이 외쳤다. 정녕 입을 열어 사실대로 고하지 못할까? 그제서야 궁녀 유랴는 입을 열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밤나무를 심고 빨리 자라라고 치성을 지내고 있사옵니다. 궁녀된 몸으로서 정을 통하지 못하니 몸의 외로움이 사무쳐 사내의 향이라도 맡고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쓸쓸함에 마음이 아릿했다. 궁녀는 임금의 여자이거늘 어찌 그런 사특한 욕망을 품는단 말이냐? 그렇게 외치면서도 준하는 유랴의 미모에 넋을 잃은 참이었다. 유랴는 준하의 말에 놀라 고개를 떨구며 손끝을 떨었고 입술은 망설이는 듯 굳어 있었다. 소인 그저 밤꽃을 보고 싶었을 따름이옵니다. 부디. 그녀는 끝까지 시선을 마주하지 못한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나 준하는 그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까이 하니 그제서야 유랴의 살결에서 나는 내음의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다. 달콤한 그 채취는 마치 밤에 그것같이 품위 있고 깊었으니 준하는 자신도 모르게 유랴의 손목을 잡은 것이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호했으며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강렬한 전율이 그들을 휘감았다. 이러시면 저희 둘 다 큰일이 납니다. 유랴는 그리하면서도 준하의 체온이 그리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유랴는 숨을 고르며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엿보였지만 그 순간 준하의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덮쳤다. 그는 유랴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처음엔 부드럽게 그러나 이내 점점 깊어져 갔다.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달콤함은 그를 더욱 사로잡았다. 유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준하의 품에 안겨 자신을 맡겼다. 준하는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더 강렬한 열정으로 그녀의 몸을 탐했다. 그들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달빛 아래에서 체온을 나누었다. 밤나무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그들을 감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궁녀와 정을 나누려던 것이 들키면 둘 다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준하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도망쳐 몸을 숨겼다. 신선이 내려준 소중한 검을 놓고 온 것도 잊은 채로 그리고 그날이 신선과 약속한 제사를 올리기로 한날인 것도 깜박한 채로 말이다. 며칠 후 준하는 다시 그녀를 보았던 그곳으로 향했다. 여전히 그녀를 안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고 자신이 아끼던 검 또한 되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유랴는 당연히 그곳에 없었지만 그가 떨어뜨렸던 검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키우던 묘목이 조금 더 자라나 있었을 뿐이다. 준하는 혼란에 빠졌다. 분명히 그곳에 두고 온 검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검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킨 신비로운 검이었다. 준하는 묘목을 뽑아버리며 울분을 터뜨렸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검이 없으면 나는 준하는 검이 그에게 부여한 신비한 힘을 떠올리며 갈등했다. 신선이 준 그 검이야말로 그의 강함의 원천이었으며 그것을 잃으면 자신이 다시 과거의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 며칠 동안 준하의 마음속에는 검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유랴와의 재회보다도 검을 다시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는 동안 그의 무예 실력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검을 잃고 나서부터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둔해졌고 손끝에서 느껴지던 강렬한 힘도 사라졌다. 그는 점점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검을 되찾아야 한다. 그 검 없이는 준하는 불안한 눈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에서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소. 백성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군관들은 준한에게 출정을 명령했다. 준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그를 뒤흔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공허했다. 검 없이 이길 수 있을까? 출정 명령이 떨어진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유랴와 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랑이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과 싸우고 있는 것이겠지. 준하는 허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준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검을 잃어버린 이후로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 무의 실력은 쇠퇴했고 궁에서의 그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그를 잠식해갔다. 밤마다 꿈속에서는 유랴가 떠오르곤 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서 나는 사랑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준한이 밤마다 유랴를 보았던 그곳을 찾아갔으나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호환을 제압하러 떠나기 하루 전날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다시 유랴와 만났던 그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의 밤나무 향기가 떠올랐다. 그 향기가 다시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뒷산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유랴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자리에 있었다. 유랴는 다시 밤나무 묘목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히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유랴, 준하는 다가가며 낮게 불렀다. 유랴는 그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낭군 오셨군요. 제발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면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준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았다. 유랴의 손은 차가웠다. 준하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찾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이냐? 그날 이후로 나는 너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낭군, 제가 당신을 떠난 것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하는 그녀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목숨 따위는 이미 너에게 맡겼다. 유랴, 너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더 이상 떠나지 마라. 우리 둘은 함께할 운명이야. 유랴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뇌가 서려 있었다. 낭군, 저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위험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검이 없어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준하는 유랴의 고백에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슬픔, 그리고 깊은 사랑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준하는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검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 그 검도, 운명도 모두 다 버릴 수 있다.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 유랴는 그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낭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제는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한과 유랴는 함께 궁을 몰래 빠져나왔다. 주변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비췄다. 산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꼭 붙잡았다. 멀리, 아주 멀리 가서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자. 어디든 상관없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유랴는 그의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던 중 갑작스레 그들 앞에 커다란 범이 나타났다. 분명 요 몇 차례 호환의 주범인 녀석이었다. 범은 커다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유랴는 깜짝 놀라 준환에게 매달렸다. 낭군, 저것이 무엇이요? 준환은 유랴를 품에 감싸며 칼을 뽑았다. 겁내지 마라. 내가 저놈을 상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검을 잃은 후로 힘이 쇠퇴해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호랑이에게 맞섰다. 준하는 칼을 휘두르며 호랑이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검은 예리하게 휘둘러졌지만 호랑이의 거대한 발톱이 그의 팔을 긁었고 피가 흘러내렸다. 준하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으나 호랑이를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널 물리치겠다. 그러나 점차 그의 힘은 소진되고 있었다. 결국 호랑이는 큰 상처를 입고 도망쳤으나 준하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낭군, 유랴는 그의 곁으로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피가 엉켜 있었고 호흡은 점차 느려졌다. 유랴, 내 몸은 내가 안다. 이대로 가면 한 시즌을 넘기기 힘들구나. 허나 마지막으로 너를 꼭 안고 싶다. 유랴는 앞섭을 풀어헤치며 준한을 꼭 끌어안았다. 피와 땀이 묻은 손으로 유랴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 살결은 마치 아기의 그것같이 보드랍고 따스하였다. 유랴가 입을 맞추었고 문지르며 준한의 상처들을 어루만졌다. 따스한 체온이 혀와 침을 통해서 전해져 왔다. 낭군, 가빠지는 준한의 호흡에 맞춰 유랴도 소리치기 시작했다. 유랴의 몸으로 뜨거운 기운이 몸끝까지 내달아치며 눈앞에서는 두루미가 날아다니며 해와 달, 별이 떠온 세상이 환해졌다. 하얀 꽃잎들이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 향이 산을 덮는 듯 하였다. 유랴가 그토록 바랬던 그 밤나무가, 준한이 신선을 만났던 그 밤나무가 눈앞에 가득했다. 유랴는 행복에 겨워 준한을 불렀으나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슬픔에 잠긴 유랴는 그를 그곳에 묻으니 훗날 커다란 밤나무가 자랐다고 한다. 준한이 세상을 떠난 후 유랴는 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오열했다. 그녀는 그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산속에서 홀로 남겨진 그녀는 그를 잊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 그의 시신을 묻었다. 준한이 죽은 자리에 커다란 밤나무가 자라났고 그 나무는 점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령한 나무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유랴는 홀로 남겨진 준한의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준한의 무예를 이어받아 장차 큰 무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어받아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지키는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유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준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준한과 함께했던 밤들을 잊지 못했다. 밤나무 아래에서 나눈 그 사랑의 기억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혼자만의 의식을 통해 그를 기억하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다. 매년 절기마다 밤나무 아래에서 준한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준한의 따뜻한 손길, 그가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이 여전히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밤이 되면 혼자서 밤나무 아래 앉아 그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낭군,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나눈 그 사랑, 그 밤의 기억을 영원히. 유랴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그 밤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그리움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남은 평생 동안 준한과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갔다. 밤나무 아래서 울려 퍼지던 그들의 사랑은 그녀의 영혼 속에 영원히 남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련이라 불리는 못생긴 선비가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못생기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진실되었다. 도련은 매일같이 신선에게 치성을 드리며 좋은 배필을 구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렇게 천일이 되는 날까지 도련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천일이 되던 날, 도련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신선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이런 신선도 못돼 먹은 놈 같으니 내가 천일 동안 정성을 다했건만 아무런 답도 없단 말인가. 도련은 접시에 진해와 자풀을 올려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안개로 가득 차더니 신선이 나타났다. 내 이놈, 정성을 봐서 짝을 지어 소원을 들어주려 했으나 천일이 되는 날 이런 천방지 죽인 제사를 올리다니 천벌을 받을 놈이로다. 신선은 엄격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도련은 그 말에 크게 놀라 울면서 빌기 시작했다. 신선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오늘은 이리했지만 그간 한 마음으로 지성을 드렸으니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도 정성껏 제사 올리리다. 그러자 신선은 도련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알겠다. 그래도 그간 해온 정성을 보아 소원을 들어주긴 하되 이루어지는 것은 내 놈 복일 터이니 북쪽으로 가다 보면 새 여인을 만날 것이니라. 그중 내 배필이 될 여자는 하나이고 나머지 둘은 아니니 잘 분별하여 행하거라. 그 말을 하고 신선은 호련히 사라졌다. 도련은 신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따리를 들고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길을 떠난 지 10여일이 지나 도련은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까치를 발견했다. 까치를 불쌍히 여겨 그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까치는 도련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 고개엔 천년 묵은 뱀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까치의 충고를 들은 도련은 부직갱이를 챙겨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나아갔다. 그렇게 산길을 걷던 중 도련은 갑자기 절세의 미녀가 나타나 길을 물어오는 것을 보았다. 도련 얼굴을 붉히며 길을 알려주니 미녀가 도련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가던 길을 가는구나. 이에 도련 문득 까치가 해준 말이 떠오르니 저 여인이 천년 묵은 뱀녀인 것이 확실하구나. 혹 아니면 어떠리.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실행한 도련이었다. 급히 부직갱이로 여인의 치마를 들어올리며 확인하니 과연 감추지 못한 꼬리가 보였다. 이보시오. 듣자 하니 천년 묵은 뱀은 영물이라 하였는데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덕을 쌓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인데 왜 여기서 사람들을 해치려 하는 것이오? 인적을 멀리하고 수양을 쌓으시오. 그러자 뱀녀가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이놈아, 남의 치마 걷어젖히고 뭐가 그리 당당하여 성을 내느냐? 내 영물이 되어 인간으로 둔갑을 하였으나 약물의 정이 그리워 꼬시려 했을 뿐이지 인간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그 말을 들은 도련 호기심이 동하여 그렇다면 내 당신의 허전함을 채워주겠소. 나의 약물로 진퇴를 반복하면 정 마음에 들지 않겠소. 그러나 뱀녀 다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에구, 내 아무리 궁하기로써니 상한 음식 빠른 음식 구분을 못할까. 이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도련이었다. 며칠 후 도련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도련을 반갑게 맞이하며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 도련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며 이 여자가 내 배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말끝마다 쉬쉬 소리를 붙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비님께선 고향이 어디라시시고? 도련 생각하기를 이 영물도 분명 사내와 정이 통하고 싶어 이리 극진히 모시는구나 하여 모른 채 잡아댄 채로 술을 마시며 희롱을 하며 즐겼다. 한참을 즐기던 도중 갑자기 여인의 눈빛이 변하더니 커다란 지네로 변하며 도련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 아둔한 녀석아, 이제 많이 먹어 살도 오르고 술이 들어가. 고기도 연해졌으니 내 먹잇감이나 되어라. 지네는 으르렁거리며 도련을 올감했다. 그때 갑자기 까치가 날아와 지네의 눈을 쪼기 시작했다. 저번에 다리 부러진 것을 고쳐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다. 각각, 도련님, 집에 불을 질러 지네를 무찌르세요. 까치는 필사적으로 도련을 도왔다. 도련은 까치의 말대로 불을 질러 지네를 퇴치할 수 있었다. 지네는 몸부림치며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지네를 퇴치한 도련은 까치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길을 계속 떠났다. 마을로 향하는 길, 도련은 호수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호수는 달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왔다. 그런데 그때 도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호숫가에서 깨벗고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깨끗한 모습으로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휘날리며 은빛 물결과 함께 어우러졌고 그녀의 움직임은 물과 하나 되어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도련은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춤은 마치 달의 여신이 내려와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호기심이 동해 운을 띄웠다. 여봐라, 이 밤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인은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멈추어 섰다. 그녀는 도련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도련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저 미소를 지었다. 연하 그러자 사연을 말하는데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병상에 몸져 누운 노모를 위해 동네의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아가씨, 어머님의 병이 깊어 보여.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점쟁이는 눈을 감고 잠시 집중하더니 연하에게 말했다.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어야 하오. 다만 목욕을 재개하고 의복을 탈의한 후에야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연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달빛 아래에서 나체로 춤을 추면 정말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부끄럽겠지만 꼭 몸을 벗어야 하오. 아가씨의 사랑과 정성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것이오. 한동안 옷을 벗고 춤을 추어대니 마을 청년들이 몰래 엿보고 마을에 소문이 파다해 시집가긴 그른 꼴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연하는 엄히 걱정만 하며 계속해 춤을 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도련은 그녀의 효심에 감동하며 자신의 배필임을 직감하였다. 내 노모의 병을 고쳐드릴 방도를 찾아볼 터이니 만약 그리한다면 부부의 연을 맺고 싶소. 간절한 마음에 연하 승낙하니 도련은 앞뒤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커다란 약물을 진퇴하기 시작했다. 뼈마디가 흐물흐물 눈앞이 깜짝깜짝 놀라고 모란 꽃엔 이슬이 잔뜩 맺히니 이에 연하 소리 지르며 이 무슨 짓이요? 분명 병을 고쳐준 후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였거늘. 그러자 도련 갑자기 약물을 빼며 그만두었다. 그러나 태어나 난생 다리 후들거리는 황홀경을 맛본 연하 조용히 읊으니 이미 들어간 것 다시 빼지 말고 넣으시오. 만약 우리 어망 못 고쳐내면 그때 물을 것이니. 이에 둘 방사하며 행복하더라. 다음날 날이 박자 도련은 동네의 약재상을 찾아가 물었다. 노인장, 이 진해의 몸통을 약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노부인께서 중병을 앓고 계셔서 어떻게든 방도를 찾고자 하오. 노인은 진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진해는 보통의 진해가 아니구나. 천년 묵은 진해인데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정도의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네. 특히 기운을 회복시키고 원기를 북돋는데 효과가 크다네. 도련과 연하는 노인의 조언을 듣고 진해의 몸통을 정성껏 다려 약재를 들였다. 놀랍게도 약재는 효과가 있었고 연하의 어머니는 점차 건강을 되찾아 병상에서 일어났다. 이에 연하 기뻐하며 도련을 지아비로 맞으려 했으나 병상에서 일어난 노모는 극구 반대했다. 아무리 내 은인이라고는 하나 호러미로서 삭바느질 접시닦기하며 귀하게 키운 외동딸을 추남에게 시집 보낼 순 없을 노릇이네. 연하왈.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니 시집이 가긴 그른 몸. 은인인 도련과 맺어지면 기쁜 일 아니겠어? 그리하여도 노모는 도련의 얼굴 보고 한숨 푹 쉬고 도련의 얼굴 보고 한숨 푹 쉬더니 다시 몸져 누운 것이다. 이에 도련 방법이라도 찾고자 생각해보나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지난번 연하에게 나체로 춤을 추라고 한 점쟁이 생각이 났다. 어찌되었든 결국 나체로 춤을 추어 병이 고쳐졌으니 용한 점쟁이가 아닌가. 그리하여 점쟁이를 찾아 방도를 물으니 벌겋게 오른 솥에 얼굴을 대고 지진 후에 말벌집을 때려 벌침을 맞으면 환골탈퇴한다는 점이 나왔네. 이 말을 들은 도련 뛸 듯이 놀라며 아니, 이 점쟁이 양반 사람 잡겠군. 하며 뛰쳐나온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점쟁이의 그 말이 걸리는 도련이라 그 날로부터 솥뚜껑 달궈놓고 얼굴을 대보려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인지라 도무지 할 엄두가 나지를 않더라. 그 모습 노모가 지켜보자니 사내란 놈이 부엌 들락거리며 불 지피고 얼굴을 왔다 갔다 하니 도무지 무슨 작태인지 알 수가 없더라. 그리하여 물으니 점쟁이가 말하길 이리하면 환골탈퇴하여 추한 껍질 벗을 수 있다 합니다. 이 말 들은 노모 생각해보니 이러다 얼굴 찢어지고 말벌쏘이면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되면 되었지. 운 나쁘면 골로 가니 그 점쟁이는 어릴 적에 노모에게 매일 구애를 하던 청년이었는데 번번이 퇴짜만 맞으니 나에게 앙심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못돼 먹은 농을 점이랍시고 봐주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 생각하고 보니 못생겼을 뿐 주나는 청규도 멀쩡하고 아직 사람 구실은 하는구나. 이에 모시긴 노모가 말하길 이복에 사람 잡겠네. 내 병이 낫질 않아 실언을 하였으니 연하와 혼인을 하게. 이에 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니라. 주난이 중얼거리기를 그 점쟁이 참 용하긴 용하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태평성대였던 선왕이 붕어하시고 난 뒤 등극한 임금이 포악한 폭정을 저지르니 민심이 흉흉하고 곡식 한 알 남지 않는 흉년이 계속되는구나. 한 고을 아무묘년 묘일 묘시에 태어난 여인이 있었으니 부모가 이름짓대 묘생이라 하였다.
과연 토끼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는지 20여 살에 이르자 토끼같이 긴 다리,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 누구나 아리따운 토끼를 연상하곤 하였다. 어느 날 아버지 환갑잔치에 점쟁이가 찾아와 관상을 봐주는데 묘생이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 이르되 예로부터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인데 이토록 묘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온 세상이 그녀를 쫓아다닐 것이오. 알쏭달쏭한 말에 어리둥절한 묘생이었으나 혼기가 찾아 그녀의 집 앞에 마을 청년들이 줄을 서 구경하기 시작하자 그 말뜻을 헤아린 것이다. 그 점쟁이가 맞구나. 과연 호랑이의 기운을 가진 모총각들이 나에게 폭 빠져버린 것이야. 기근이라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은 종종 산의 풀이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는 했다. 어릴 적엔 풍족한 중인 가정이었으나 아비 병환에 빠진 후 가세가 기울어 묘생이의 집도 먹을 것이 넉넉치 않았다. 마을 인근의 산엔 먹을 것이 씨가 말라 묘생이는 빠른 다리로 깊은 산골을 누비며 산나물이나 버섯고사리를 따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원이 말하기를 아버님의 병원이 심상치 않으나 산토끼의 생간을 먹이면 기운을 차려 회복할 것입니다. 하니 이 말을 들은 묘생 지극한 효심으로 산을 누비며 토끼를 찾아다녔으나 흉년이라 그런지 토끼들도 통보이지를 않았다. 그러던 며칠이 지나서야 드디어 묘생 토끼를 발견하는데 묘생이가 아무리 빨라도 산짐승의 다른 박쥐를 따라잡을 터가 아니었다. 토끼는 경계심이 강하고 민첩하여 묘생이 접근할 때마다 금세 도망가 버리곤 하였다. 하지만 묘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묘생 꾀를 떠올리기를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낙엽을 붙여 인간의 냄새를 지우기로 했다. 그녀는 또한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숲속에서 토끼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며 몇 날 며칠 동안 토끼의 뒤를 밟은 것이다. 해가 뜨고 지는 동안 묘생은 풀밭에 몸을 숨기며 토끼가 먹이를 찾는 길목을 관찰하였다. 밤이 되면 찬바람에 떨면서도 묘생은 인내하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병환을 고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드디어 어느 날 토끼가 경계를 풀고 한적한 숲속에서 풀을 뜯기 시작하자 묘생은 숨을 죽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토끼에게 접근하던 순간 토끼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지만 묘생의 모습은 낙엽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묘생은 호흡을 멈춘 채 기다렸고 드디어 토끼가 안심하고 다시 풀을 뜯기 시작하자 묘생은 힘껏 양손을 뻗어 토끼를 잡아 들어올리니 감격이었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털의 느낌과 그 작은 생명의 떨림에 묘생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똘망똘망한 토끼의 눈을 본 묘생은 차마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끼의 눈에는 두려움과 생존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묘생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내 배가 고파 내 살을 구워 먹고 아바이에게 생간 드려야 하는데 묘년 묘월 묘일묘시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도저히 너를 죽일 수야 없구나. 묘생은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토끼를 죽일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던 끝에 묘생은 결국 토끼를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토끼를 품에 안고 있던 묘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토끼에게 속삭였다.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버지에게 큰 불효일지라도 나는 차마 너를 죽일 수 없구나. 한탄하며 풀어주니 토끼 인사를 꾸벅하곤 떠나는구나. 토끼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묘생은 홀로 숲속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 순간 묘생은 자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다. 비록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킨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다. 묘생은 그렇게 한참을 울다 일어나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을 가르며 화살이 날아와 묘생의 몸에 박히는구나. 그 화살촉은 버드나무와 같고 커다랗고 주홍빛의 깃이 달렸으니 범상치 않구나. 피 흘리며 단발마와 함께 정신을 잃은 묘생이 주변으로 사냥꾼이 몰려오더니 소리쳤다. 명중이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전하. 그것은 바로 포악한 임금이 연 사냥대회인데 묘생이가 온몸 진흙을 발라덮고 팔다리가 길쭉한 채 기어다녔으니 커다란 짐승인 줄 오인한 것이었다. 아니, 이 짐승이 아니라 진흙을 바른 나체 여인이오. 임금 말을 타고 다가와 자신이 쏜 여인을 바라보는데 마치 토끼처럼 큰 눈과 도톰한 입술이 절세의 미녀구나. 임금 말하길. 이녀는 내가 잡은 전리품이니 목욕시키고 치료를 한 후 우리에 가둬놓아라. 참으로 인간만도 못한 명이건만 주변엔 간신들이 반이어
임금의 포악한 성질이 두려운 부하들이 반이라 아무 말 않고 그대로 행한 것이다. 묘생 눈을 떠보니 화살 맞은 곳엔 붕대가 감겨 있고 새 의복이 입혀져 있대 나무로 된 우리에 갇혀 있었다. 이게 무슨 영문인가? 질 나쁜 산적놈에게 잡혀왔구나 싶어 앞날이 캄캄하더라.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보니 작은 토끼 한 마리가 당도했더라. 토끼 이르되 아가씨가 지난번적 놓아주신 토끼는 토끼국의 첫째 왕자님이옵니다. 이에 은혜를 갚고자 따라왔사온데 공경에 처하신 듯 하여 여쭈옵니다. 이에 묘생 기뻐하며 머리를 굴리되 이 못돼 먹은 산적 놈들이 내 몸을 노릴 것이니 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토끼에게 묘수가 떠올라 이르기를 토끼야, 이곳을 벗어나려면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갚아주렴.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가씨께서 명하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 하더라. 묘생은 토끼에게 시켜 주변에서 거죽과 담뱃재, 부시를 가져오라 시켰다. 담뱃재에 불을 붙여놓고 거죽에 싸서 뱃속에 조심히 넣어놓은 것이다. 토끼에게 이르되 내 똥구멍에 들어가서 혹 구멍 안으로 살로 된 당근이 들어오거든 끊어 삼켜라. 이는 우리를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방책이니 절대 잊지 말아라. 토끼는 이를 듣고 더욱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 이날 궁 안에서 큰 연회가 열려 폭군이 흥이 올라 지난번 잡아온 전리품 묘생이를 데려오라 하니 벗겨서 임금 앞에 대령하더라. 주변엔 흰 천으로 된 장막이 둘러싸져 임금과 묘생뿐이었다. 장막 너머에선 신하들과 귀족들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즐기고 있었으나 장막 안은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에 묘생왈 나는 천지신명의 명을 받아 민생을 사찰하러 온 선녀인데 보아하니 이리 큰 도적놈이 활개를 치니 하늘의 고에 천벌을 내릴 것인즉 가엾비 여겨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터이니 마음을 고쳐 살고 나를 풀어주어라. 하니 임금왈 저 짐승이 아까부터 뭐라 하는 것이냐. 내 너를 취하여 치욕을 씻을 것인즉. 임금은 묘생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이 그녀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욕망을 채우려 하였다. 자신이 활로 잡은 여인이기에 짐승이라 일렀거늘 그럼에도 묘생의 아리따운 몸은 삼천궁녀를 둘러본 임금의 눈에도 특출난 것이었다. 토끼처럼 긴 다리, 매끄럽고 호리병처럼 더하거나 뺄 곳 없는 아리따운 몸매에 두 눈은 새초로만이 매화향이 나는 듯하고 입술은 앵두처럼 달디달아 보이더라. 임금은 그동안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지만 묘생은 그 누구와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하늘의 선녀와 같았고 그녀의 눈에는 사람을 홀리는 힘이 있었다. 이에 임금의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으니 약물을 묘생의 옥문에 접하려 하는데 뜨거운 담뱃불이 그곳에 다 지져버리는구나. 임금의 얼굴은 일그러지며 큰 비명을 질러 바깥을 지키던 군사들이 놀라 들어오니 양손으로 지져진 그곳을 잡고 뒹구는 임금이 있더라. 내 인연. 무슨 술수를 써 이리 했는지 모르나. 뒤쪽 구멍에도 술을 쓸 수 없을 터. 내 년을 더럽혀 이 치욕을 갚겠다. 임금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변했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하더라. 신하들은 임금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임금은 묘생의 저항에 더욱 격노하여 그녀에게 보복하려 하였으나 묘생은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더라.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토끼의 계획을 믿고 있었다. 저지하는 신하들을 뒤로하고 부끄럼도 없이 옷을 집어던진 임금. 묘생의 후문에 입하자 안에 있던 토끼 이때로구나 하며 임금의 약물을 질끈 베어물더라. 임금 이전엔 비교할 수 없을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붙잡으니 주변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니 묘생 이르되 나는 천지신명의 명 붙잡고 내려온 묘생선녀이니 얘를 갖추고 금강산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과연 신하들 눈앞 광경 보아하니 없을 수 없는 일이 아닌지라. 묘생의 나체를 보았자면 어떤 인간이 저리 완벽한 몸을 갖고 있으며 기품이 넘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분명했다. 임금 아픈 와중에도 생각하니 티끌 한 오락이 걸치지 않았는데 무슨 신묘한 술수를 부려 이리 한단 말인가.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범인과 다른 구석이 있으니 정령 선녀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니 입을 막아야 하느니 이에 명하길 저 요망한 년을 포밖에 화형을 시켜라. 이에 신하들 저어하며 천벌받을까 두려워하자 임금 직접 칼을 내다 빼어 묘생의 목에 겨누니 실금 같은 틈 사이로 새빨간 진주구슬 같은 피가 맺히는구나. 이때 갑자기 주변 큰 소란이 생겨 둘러보니
수천 수만 마리의 토끼떼가 몰려와 궁 안 가득하구나. 성난 토끼떼들이 신하들을 공격하고 궁궐의 기둥불이 갉아먹어 석가래는 내려앉으니 큰 혼돈이 한바탕이었다. 이에 포악한 임금마저 크게 놀라며 고개 조아리고 사죄하니 이 불초한 몸 용서하십시오. 감히 선녀님을 못 알아보고 이리 불경하게 군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개과천선하여 인덕을 베푸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제서야 토끼떼들이 잠잠해지고 묘생 웃음 짓는구나. 묘생은 토끼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그들을 어루만져 주었고 토끼들은 그녀에게 경배하듯 몸을 낮추며 떠나갔다. 묘생은 꽃가마에 태워져 비단과 곡식을 들고 고을로 향해 받은 물건들 나눠주어 흉작에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 크게 기뻐하였다 한다. 마을 사람들은 묘생을 천상의 선녀로 여기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고 묘생은 모든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웃음 짓더라. 또 약물을 잃은 임금은 그제서야 포악한 성정이 가라앉고 덕치를 베푸니 선악 못지않은 성군나셨다. 칭송 소리 멈추지 않고 임금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교훈 삼아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펼쳤으며 그동안의 악행을 뉘우치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다. 백성들은 임금의 변화에 감격하며 그를 따랐고 나라에는 다시 태평성대가 돌아왔다. 그리하여 다시는 폭정이 없고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날이 계속되었으니 참으로 태평성대로구나.